우리가 이제 전도서로 왔어요. 전도서는 우리가 지혜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지혜서이면서 오늘은 제가 전도서가 복음인 것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1절 말씀에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고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예루살렘 왕이다.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왕이다. 이 말은 성전. 내가 성전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성전됨의 이야기와 함께 그가 하는 말이 전도자다. 이 말을 하죠. 그래서 성전된 나로서의 전도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다른 표현으로,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설교자예요. 나는 다윗의 왕이고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서의 주 제목이 2절에 나오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자기를 뭐 이스라엘 왕이다 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전도자, 설교자로서 내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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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면 아마 많은 이성과 함께 누려본 적이 있니, 즐겨본 적이 없잖아요. 즐겨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헛되다 하냐. 수많은 돈을 가지고 한번 진탕 한번 써본 적이 있냐, 써보지도 않은 사람 무슨 헛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수많은 이 재물을 통하여 그가 누려도 받고 취해도 받고 쓰보기도 했고, 또 누구도 솔로몬만큼 수많은 이성들을 거느리면서 또 취해 본 적도 없잖아요. 다 해먹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세상 끝까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왔잖아요. 그만큼 세상에서 명예와 지식과 물질과 이런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다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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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전도서를 보면 이런 헛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헛된 이유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3절이에요. 3절에서 뭐라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해 아래에서 한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이게 해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헛되다. 다른 말로 하면 해 위에 있는 것은 그럼 뭐예요? 그죠? 해 아래, 하늘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수고는 내가 해봤는데 헛되더라. 그런데 해 위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것, 세상에서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명예와 지식과 지혜와 재물과 쾌락과 어떤 것도 내가 보니까 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뭐냐면,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전부 다 헛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해 위에 있는 세계, 이 해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해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해 위에 있는 세계를 이 땅으로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가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해 위에 있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의 일들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헛되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 땅의 세계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12장에 딱 가면 뭘 이야기하냐면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13절을 보면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우리가 이제 전도서에 쭉 있는 이야기들은 해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을 쭉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의 일들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들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정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적을 때는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이가 많이 있을 때죠. 그가 나이가 많이 있으면서 그가 했던 일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서이면서 복음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이야기하고,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밖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들의 수고가 애씀이 얼마나 미련한 것들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서 이 땅의 세계, 인간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있던 것을 발견할 뿐이지 새로운 것은 없어요. 다 똑같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잖아요. 이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수고 안 했어요. 있는 거 그냥 갖다 먹으면 돼. 다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며 사나, 이게 그래서 아담이 뭐 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을 만들면 그 이름 다 지어줬잖아요. 다른 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계를 다스리며 정복하며 번성해 가는 일만 했지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아담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는 일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막 죽기 살기,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내가 갖다가 먹으면 돼.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같이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열정적이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아무리 해도 결국은 죽잖아요. 살려고 먹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일하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가잖아. 하나님 없이 인간이 수고하는 거는
그래서 해 아래에서 너희가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미 있었던 것들이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너희가 다시 먹고 사는 문제만, 끝도 없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부모님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전전긍긍한다고 그 너머의 세계는 보지도 못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없이 먹고 사는 문제만 전전긍긍하느라고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있었고 다시 있을 거.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것이 없다. 계속 수고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도 하는 모습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바둥대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오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던 일.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솔로몬이, 특별히 솔로몬 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잖아요. 인간이 이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무단히 노력하거든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를 받았는데 왜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하늘 아래에서 행하고 수고했는데도 헛되냐?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괴롭더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셔 수고하게 했더라. 그가 하나님께로 지혜를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주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 이제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 사명을 받았으면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으면 되는데, 받은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내 나라 이스라엘의 왕. 처음에는 나는 예루살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성전으로서의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전도자 됐는데, 내가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뭘 위하여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허덕이며 사는 것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여 걸어가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도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니 그 지혜도 괴롭기만 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잖아요. 이거는 뭐 하라냐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게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거야. 내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게 괴로워.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데 왜 삶에 부딪힘이 있고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다스리지 않냐고. 내 나라, 내 가정, 내가 보기 좋은 모습을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가정 목회자를 세웠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기도했는데, 나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냐고 내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 살기 편하고 이게 그냥 괴로운 일만 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열심히 기도해서 훈련해서 세워놨더니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를 설립하면.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솔로몬이 이래서 지금 이야기해요.
헛되고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 같더라. 했죠. 하나님의 지혜로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로 가지고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니까 소문이 나서 막 각 처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왔죠.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봐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은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다윗도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사울이 제거되고 다윗이 왕이 됨으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기본 기득권 세대들이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죠? 인정을 안 해놓으니 다윗이 그게 인정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오래 걸리면서 다윗이 한 것이 각 나라에 있는 거와 있는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확장하죠. 세를 확장을 해가죠. 그래서 다윗도 수많은 이방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세를 확장해 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왕으로 세워졌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적혀 있는 게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면,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의 이 11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므로. 솔로몬의 처와 첩들이 바로의 딸도 있고 이방의 여러 여인들이 처첩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했죠. 사랑은 했죠. 근데 이 봐보세요. 이 아버지가 자기의 위치를 세우기 위하여 이방의 사람들께 정략 결혼한 것처럼 솔로몬도 처첩과 함께 이 정략 결혼의 모습으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맞아들어요. 그 확장.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막 이러니까, 그래? 그 솔로몬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 시대는 굉장히 정략결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일반 서민으로 사니까 우리는 별로 제재가 없는데 돈 있는 재벌들은 얼마나 정략결혼하는지 몰라요. 세를 늘리기 위해서, 재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략결혼. 사랑하지 않는데 정략결혼해요. 그 정략결혼, 사랑하지 않는데 정략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마음이라도 막 가서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정략결혼을 딱 하면 그 여인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산당을 많이 짓게 되죠. 산당을 많이 짓다 보니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상 11장 보니까 11장 2절에 중반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면서 후궁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결국 뭐예요? 자기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는 세를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를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난 사람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 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눈으로 보이는 세력을 확장한 거죠.
눈으로 보이는 세력을 확장하려고 보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결국은 산당 지어달란 자기를 원한 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여인들이 좀 나는 나이가 있는데 젊고 어린 여자가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애한테 해줄 것이 뭐 있어? 그 애가 원하는 거 해줘야지. 그 산당을 많이 짓다가 결국 뭐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 이게 솔로몬이 지금 경험한 거죠. 철저히 경험한 것. 우리가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하는 거하고 내가 경험되지 않고 귀로만 듣고 말하는 거는 완전 다르죠. 경험됐어. 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내가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혜로 통하여 나는 잘 살았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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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 인생의 경험에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해 아래에서 어떤 수고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여기 1장에서는 특별히 지혜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지성, 사람이 얼마나 지성적인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없는 지성은 어리석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 영성으로라는 책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 하나님 밖에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인간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혜를 얻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뀌면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더라.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딱 받았는데 딱 보니까 왜 우리가 번뇌가 많냐면 지혜를 딱 받았는데 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에 반해서 우리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선악의 지식으로 딱 붙들려서 이것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서 노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밖에 안 돼요. 힘들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죠. 그리고 나는 기도의 자리에 서고 싶은데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번뇌가 많고 오히려 지식이 더함으로 근심이 많은 존재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나를 딱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고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쫙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딱 받아질 때 생각지도 못하는 하늘의 놀란 세계를 경험되잖아요. 그 놀란 세계가 쫙 경험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내가 물 위에 그냥 붕 뜰 때 수영이 되잖아요. 내가 오만 생각으로 막 나는 물이 무서운데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물에 빠져요. 제가 수영을 배웠잖아요. 저는 물만 보면 뛰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파도 타는 걸 너무, 파도 오면 뭐 파도 타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부산의 바닷가에서 살았잖아요.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엄청 쳐요. 우리는 그냥 바닷가 쉬운 거 말고 수건 하나 걸치고 집에서부터 그냥 가요. 뭐 맨발로 걸어가도 바닷가니까. 그러면 배가 오면 막 파도 치면 이 방파 벽에 파도 치면 막 팍 때려요. 그러면 우리 막 뒤집어지고 나가요. 근데 이 뒤집어지기 전에 멀리 나가야지 파도를 탈 수 있어. 오히려 바깥에서는 파도 타기가 어려워. 멀리 나가서 파도 오면 막 타요. 그렇게 탔던 나예요. 근데 지금은요 물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왜? 제가 귀 수술했는데 이 귀가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매일 물 청소를 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은 안 와요 물 청소도. 물이 귀에 물 들어가면 안 되라는 인식이 나를 딱 박혀 있으니까 머리를 물에다가 넣지도 않을 뿐더러 귀에 물 들어가면 안 되는 때문에 물에 깔아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이 무서워요.
이제 물에 안 들어가요. 이 자기 생각 안에 딱 잡히니까. 이게 없을 때는 막 파도 타는 게 즐거웠다는 게, 파도 타는 게. 파도 온다 가자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물이 무서워서 못 타. 물속에도 못 들어가. 보는 것도 무서워. 이제는 귀에 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들은 결국은 헛되고 헛된 거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 해 아래 있는 것들 모든 건 헛되니 하늘의 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이것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여기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자기 방법으로 먹고 사는데 애쓰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만이 그것이 열매를 맺지.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난 세상에서는 어떤 수고도 헛되고 헛된 것을 이야기하며,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너는 오히려 번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붙잡혀 버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느 솔로몬이 철저하게 해 아래 게 아니고 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고백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